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작년 연말 그리고 새해 또 첫 주 이렇게 두 주간 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쉰 것 같죠?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가 된 만큼 또 두 주간이나 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어떻게 깊어져 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되셨는지, 왜 결국 십자가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짐작해 주는 그런 실마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요점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그 종교적인 사람들과 빚는 그 갈등 한 가운데서 오히려 마태는 역설적으로 왜 예수님이 빛나고 존귀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이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행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게 또 하필 안식일이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옛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대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던 일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일도 있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시죠.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되겠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안식일법에 민감했을까요?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을 그 체제를 정비하면서 안식일법은 모든 율법 중에 그 근본적인 율법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여러 계명 중 하나가 아니라 율법 전체의 핵심이자 그리고 정신적인 틀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습이 되어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되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법 위반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일행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예수를 고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일행과 함께 그랬는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 무렵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그 증거를 잡았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벌이는 이 양대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영적인 대결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 자체도 사건 자체지만 여기에 담긴 어떤 영적인 대결의 의미. 자,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요.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제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의 어떤 규정을 어기면 그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지키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길 원하셨던 것은 자비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래서 인용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였지만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사람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살리려고 해요. 그런 대조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결 국면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주저없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서 가르쳐 주시자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아주 예수님께 아주 크게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바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를 떠나서 가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 특히 병자들이죠.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근데 그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즉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포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종의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어떤 말씀 가운데 표현했던 종의 노래가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될 분.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옛날 예언했던 그 종의 노래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확신했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따르면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한 자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심판을 선포하지만 무섭잖아요.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분인데 너무나 겸손하고 자비롭기 그지없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종의 노래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종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결국 왕을 뜻해요. 그런데 왕을 의미하면서 그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장 존귀한 왕이면서 종인, 그런 종이지만 진정한 왕인, 그런 캐릭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메시아지만 가장 낮은 왕이셨고, 그분은 왕 같은 종이자 종 같은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의 논리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이 이방 사람들이라 함은 유대인과 구별된 어떤 이방 사람, 배타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해요. 이방, 온갖 민족, 나라,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그 종,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 마태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희망을 걸 만한 이름입니까? 아니, 틀림없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총체적으로 그 문제로 가득한 사람,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진, 문제 중에 문제를 가진 사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단번에 고쳐주시죠.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귀와 합세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흑마술을 부린다고 공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귀신의 우두머리를 빌렸어요. 그만큼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가 귀신의 두목으로부터 능력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힘입어서 행동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비판해왔고 적대시해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들이 핍박한 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박하죠? 그들에게 귀신을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내쫓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가운데도.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자, 정말 이 사건은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일이에요. 정말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증거를 보고 싶었잖아요. 야, 정말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갈망해 왔어요. 오래전부터 갈망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막 본 거죠.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참 신기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가자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란 다름 아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너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했으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실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자주 알아채지 못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성령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요. 정말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비유인데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심판날에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이 한 말, 너무 악한 말을 쏟아놓잖아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쌓아둔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에요. 말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돌아봐야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그런 질책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말 생활, 말 습관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만한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그걸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건 그들이에요. 이미 볼 만큼 본 사람들이 또 표징을 요구해요. 이것도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래요. 부어주실 만큼 부어주셨는데 또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기적을 갈구합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징이 뭘까요? 예언자 요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내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표징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표징을 요구하는데 내가 다른 표징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뭐냐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 외에 달리 다른 기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자극적인 표징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사실 우리도 그런 걸 원해요. 좀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좀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요나의 표징을 언급하셨어요.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표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우리는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다른 기적, 은혜, 표징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들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또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알듯 말듯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왜 지금 이 국면에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비유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조금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라고 말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깨끗하게 집안을 치워서 귀신이 더 들어온 이 비유는 바리새인을 빗댄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오늘도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유대 역사와 종교 속에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언제 태동되었냐면, 바리새파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쯤에 그때는 그 헬라 제국이 둘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한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때 왕이 안티오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헬라 제국의 잔인한 왕이 유대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아주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유대교 역사 속에서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았어요. 성전을 돼지 피로 물들였고,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웠죠. 아주 끔찍한 그 모욕이고 유대교를 완전히 씻어내버리려는 그 무시무시한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봉기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화나게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마카베오라고도 하는 이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분노했으면 헬라 제국과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정치적으로 마침 그때 헬라 제국이 좀 쉐이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유대교가 이겨요.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해요. 이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고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이때 바리새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1세기, 한 100년 정도가 흐르고 로마 제국이 접수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유대교가 다시 흩어져요. 타락해요. 그때 이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남아있는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정비하고 더 철저하게 룰을 만들어요. 바로 이 룰이 예수님 시대에 그토록 무섭도록 그 엄격한 율법의 뿌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파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예요. 너무너무 그 리지드하죠. 너무 그 스트릭하고 리지드한 그런 법이 이런 역사 속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더 철저히, 더 철저히. 기계처럼 지키는 그런 정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유대인들로서는 회개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씻고 또 씻어내는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정결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 집을 말끔히 치워서 잘 정돈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자꾸만 더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귀신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정결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43절, 44절, 4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장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들이 듣기에는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패밀리,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소개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는 바리새인들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가리키면서 봐라,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0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어머니고 가족이다.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 주제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실제 당신의 그 가족들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율법을 지켜서 정결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이 말하는 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게 바로 올바른 길이고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내 가족이 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내용들을 전부 짚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연결해서 거의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 어려우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냥 이해하고야 말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흘러가시고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흐름 속에서 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해하게도 될 수 있어요. 너무 그 어떤 그 표현이나 어떤 문장 때문에 씨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의 주류를 형성했던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많은 부분에서 위험하고 또 전복적이며 그리고 커다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은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율법의 핵심 정신으로 여겼던 안식일법을 예수님과 그 일행이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말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결국 3년 안에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현실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곁에 예수님의 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봐야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당대 그 종교인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의 와중에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치유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은 바로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이번 주 마태복음 12장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말씀 강의의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